침묵 속에서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그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기쁨에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답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목소리를 청정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옆사람, 우리 줌으로 우리 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줌으로 들고 있는 학생들도 환영해요. 네, 오늘 우리 나눔은요,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좀 깁니다. 네, 평소보다 좀 긴데 우리가 좀 템포를 내서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한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전도사님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이 좋았다 하고 좀 올리셔야 됩니다. 느낌표 아니죠? 네, 물음표. 운이 좋았다. 네. 자, 우리 어제 또 찬양팀 우리 한번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어떠셨냐고 나갔다 오니까 꽝이에요? 아 뿌듯? 잘못 알아들 뿐. 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찬양팀 우리 1, 2, 3학년들 지원하실 분은 다 지원해 주세요. 네, 우리 해서 우리 함께 우리 또 나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작은 계획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계획에 성공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맞추면은 손 안 드세요? 네. 맞추면은 전선생님이 사랑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비밀이고 맞추면은 알게 될 거예요. 뭔가 줄 거예요. 알겠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냥 때려 맞추셔도 됩니다. 찍으셔도 돼요. 축하해. 땡. 부럽다.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자기가 자신한테. 오, 운이 좋았다. 센스가 있네요. 와, 박수. 와, 민경이 문학 잘하지. 미안하다. 자, 우리 좀 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운이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뭐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성공의 준비 단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실천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목표와 계획에 성공했다 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운이 좋아서 또 잘 안 되면 이번에 운이 좀 나쁘네. 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우사님도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이 뜻을 안 후에는 쓰지는 않지만 모를 때에는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이 좋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보여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운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 조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운이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막연히 배후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딜 가나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타로 카드 보면서 괜찮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좀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느낌은 촉은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는. 근데 정답은 아니죠. 틀렸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배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꿈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꿈 얘기를 이어서 갑니다.
저번에는 어떤 꿈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는 사람? 다솔이 손 든 거니 혹시? 미안하다. 네. 혹시 기억하니? 성준아, 지훈아, 그거 갑자기 잘 말하다가 갑자기 땅을 보니. 미안. 그래. 자, 우리 저번 주 설교 기억하는 사람. 자, 우리 술 맡은 간원장과 그 다음에 그렇죠. 떡 굽는 간원장. 이들의 이야기를 꿈을 풀어주다가 결국 떡 굽는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죠. 그 후에 만 2년 후에 오늘 일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애굽의 지도자죠.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면,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원래 우리가 4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전사님이 간략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꿈을 꾸는데 살찐 암송아지가 7마리 있는 거예요. 암소가, 아름다운 암소가. 근데 갑자기 흉한 암소 7이 등장해서 이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 바로의 첫 번째 꿈입니다. 간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상하다고 다시 잠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연달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은 무성한 7 이삭이 있는데 갑자기 동풍에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그 무성한 7 이삭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이 너무나도 좀 이상하고 기이해서 애굽의 모든 주술사, 이런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죠, 바로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25절 보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불러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꿈을 2가지는 꾸었으나 결국 이 꿈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꿈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이 꿈이 왜 당신에게 왔는가, 누가 보내신 건가, 이 꿈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에서 제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전사님이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제 말을 영어로 하면 뭐죠? 가시죠. 근데 이거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무엇인지 옛날에 들어본 사람 있나요? L로 시작하는데. 엘퍼스트. 우리 찬양팀 이름이고. 자, 엘로. 가장 먼저 손든 사람 드리겠습니다. 엘로 누구? 엘로힘. 네. 우리 성현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현한테도. 네, 엘로힘.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딱 가리킬 때, 사람 말고 그 사람, 우리가 이걸 정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존삼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그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원래 우리가 보면은 엘로힘 하지만 이 구절을 보니까 앞에 정관사가 붙었더라고요.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왜 요셉이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이것을 보니까요, 여러 술사들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그 잡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유일한 그 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저 이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유일한 신, 그 하나님께서 이 꿈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것이다. 담대하게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면 너희 애굽의 배우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을 통틀어 모든 나라의 배후에 계신다라고 요셉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꿈에 등장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3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그런 엄청난 삼엄한 분위기. 여러분, 바로 앞에 갔을 땐 바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하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딱 한 명 히브리인, 바로 요셉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엄숙한 분위기와 삼엄한 분위기. 말 한 잘못하면 바로 그냥 사형을 때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진행하셨을까? 계획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석은 했지만 단지 요셉이 아는 바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될 거라는 그 예언, 딱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후에 보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애굽에 닥쳐오고 모든 나라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7년의 풍년을 통해서요, 결국 애굽이 모든 곡식을 모아놓기 시작해요.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요셉이 발휘함으로써. 그리고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 때 이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그래서 애굽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애굽의 음식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우연히 우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뭐가 잘하면 운이고 운이 나빴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14년간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 이것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요, 우리가 불안감이 커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략이 없다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정확한 해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문제를 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바로 다가올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겸손히 이런 건의를 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첫째는 바로의 권위를 이임받아 모든 것을 지휘할 총책임자를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4절 시작.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둘째는 지역별로 감독을 두어서 생산물의 5분의 1을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셋째는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는 확실한 보급망을 구축하라입니다. 7년 동안 모은 곡식을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중앙도시에 갈무리하여 쌓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의 원활한 수급과 배급,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 요약하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리더를 뽑고 그 다음에 리더를 도와 지역별로 생산물의
5분의 1을 비축할 사람을 뽑고 그리고 위기 때 보급품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보급망을 구축하소서. 이 말이 요셉이 겸손하게 바로에게 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것을 부른 다음에 바로 요셉이 말했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요셉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한 동시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바로 내놓는 거예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애굽 안에서. 누굴까요? 오늘 등장하는 요셉밖에 없죠.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엿볼 수 있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요셉은 매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실력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많은 시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근데 우리가 보디발의 안에 그 안에 요셉이 생활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나눴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이야기, 우리가 다 헛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간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요, 애굽의 인구와 국토 면적, 그 다음에 소작농과 창고 규모까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요? 애굽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이 애굽의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 그가 지난 11년간 가정 총무로 노예 생활을 한 곳,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그 안에 안살림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위 관직 집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수하를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여러분 예절과 문화를 요셉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을 갔어요. 근데 그 감옥은요, 흔한 잡범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 수용소였어요. 정치 수용소. 거기서 어떤 것을 배웠냐? 감옥의 행정을 돌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 지식을 얻은 거예요.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애굽이 어떻게 이 정치가 돌아가는가, 그런 현실 또한 그 감옥에서 알게 되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간원장, 그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요셉이 이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 배우가 누가 있을까? 이 요셉의 이 엄청난 이 능력에 대해 뒤에 뒷받침하고 근거가 되시고 스펙이 되시는 분이 누구실까? 이것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보면서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배우는 과연 누가 있냐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는 누가 있나요? 뭐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스펙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이 도움이 되고 진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은 그게 어떤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배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이 14년간의 시간을 거쳐서요, 결국 유대인들이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요, 이 7년의 풍년,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의 흉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의 풍년이 있고 삶의 풍년이 있어요. 하지만 삶의 흉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흉년을 사용하셔서 결국 이 유대인들을 다시 애굽으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한 사건. 결국 이것 두 개를 다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분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나눔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물론 풍년의 시간도 있고 좀 흉년의 시간도 있습니다. 풍년의 시간대에 흉년을 준비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풍년의 시간대에 우리가 할 것도 있고 흉년의 시간대에 우리가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간이라 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요.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에 맞는 퍼즐 조각처럼 우리를 맞추셔서 인도하시는 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도 최선을 다하고 또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준비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언젠가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한번 찬양으로 나가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나 믿네. 능하신 내 주님 날 향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소리 믿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의 고백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나눔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의 때도 있고 풍년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시간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식적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학업적으로 준비할 힘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언젠가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은 아버지 안에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그 계획대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완전히 나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대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상황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거에 대해 아버지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학업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안에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안에 의탁함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령시고 그를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되어 영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끌림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회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운이 따랐고 하나님 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이 나빴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뜻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에서도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생업에서도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가정에서도 준비되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하나님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